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며 예배하고 기도해도 마음 한켠에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종교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중요한 문제를 감정이나 분위기로 판단하려 합니다. 눈물이 났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구원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단순히 구원의 감정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감정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증거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방향으로 삶을 바꾸어 갑니다. 순종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고집대로 살 수 없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도 그들은 종종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순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 앞에 머물며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순종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순종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런 삶의 방향에서 확인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 뒤에 따라오는 순종의 행보가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둘째, 구원의 증거는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익숙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같은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신앙의 언어일 뿐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말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 방향을 유지할 때 그 안에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차이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신앙은 바람과 같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고 환경이 바뀌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도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삶의 방향이란 결국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가를 뜻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내 중심의 삶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준이 분명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 뜻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 길이 멀고 고통스러워도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곧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자신이 하는 말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어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진짜 믿음은 그 말이 내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확인됩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말했으면 실제로 용서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으면 불안 속에서도 그분께 맡기는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때 그 말은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루의 끝에서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은 큰 소리로 믿음을 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구원은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도 때로는 불안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불안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감정의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방향성입니다. 구원은 완벽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도망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에는 그런 고백이 가득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언제까지 숨으시겠습니까? 하는 절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때로는 조용하고 짧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불안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순간은 오히려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감정이 아닌 약속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 반복 속에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불안 속에서도 기도하고 눈물이 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흔들림과 확신 사이에서 자랍니다. 완벽한 확신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길입니다. 구원은 감정의 평안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붙듦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불안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머무는 그 마음에서 자랍니다.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드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넷째, 구원은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 중인 사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완전하지 않은 자신을 보며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완벽한 사람을 즉시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생에 걸쳐 빚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끝난 일이 아니라 진행 중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의 성품을 바꾸지 않으시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어 그릇을 완성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흐릿하고 연약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벽함의 결과가 아니라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그 실패의 순간이 그의 신앙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가 3번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 앞에서 눈물로 대답했고 이후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넘어짐 속에서 일어서는 과정으로 증명됩니다.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다시 일어서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변화 중인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법을 배웁니다. 죄의 무게에 눌릴 때마다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은 그런 훈련의 연속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을 다듬으신다.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장이 될 수 있다. 그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변화를 계속 이루십니다. 구원의 사람은 스스로의 완전함으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매일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것이 진짜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빚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구원은 토착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를 오늘도 사랑으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손에 자신을 맡기며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